오늘은 다윗의 열쇠를 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왕의 시대를 여는 포문이죠.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이 고충으로 끝나는 데 반해서 사무엘 시대에 비로소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삼중직을 역임하고 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선지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그건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금요철야 때 사무엘서를 나가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뿐 아니라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시대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로 3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1절과 같이 한 인물을 긴 족보를 통해 이렇게 소개할 때는 그 인물의 집안이 명망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엘가나가 나오는데 이 엘가나의 가문은 에브라임 지파, 특히 그 라마다임 소빔 지역에서 꽤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얼마나 유력한 가문인지를 볼 수 있어요. 이거 부자 아니면 안 되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이 일부 1처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2처를 둔 이것은 분명 여러분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집안에 남편이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내도 둘이 있을 수는 없고. 근데 엘가나는 예배드리기에 아주 힘쓴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좀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서 딴집 살림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 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앙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절대적 차원에서 신앙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엘가나가 살던 시대는 혼합주의 또 세속주의가 팽배해질 대로 팽배해져 있던 사사 말기 시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순전하게 하나님만 신앙하지도 않는 아주 혼합적이고 이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년 온 가족과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으로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신앙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한 편지를 이렇게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읽어주면서 아주 단호하게 호통을 치는 설교가 회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 교회에 출석하는 남자 성도의 아내분이 쓴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내연녀와 그 교회 예배에 버젓이 출석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목사님은 호통을 치면서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불특정 다수 누군지 모르니까 아주 단호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하튼 예배 자리에 꼬박꼬박 나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를 쓴 거죠.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면서 예배 자리는 꼬박꼬박 나가는가?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교회도 나오지 말고 예배도 나오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내연녀와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과 아내 또 자녀들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예배자리로 나와야지, 회개도 하지 않는 가운데 뻔뻔하게 나오지 말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메시지는. 그러나 보십시오.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 여러분 교회나 예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 교회라도 나와서, 뻔뻔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제는 혼나는 거죠. 뜨끔한 거겠죠. 아주 뜨끔하겠죠. 뭐 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겠죠. 이런 설교를 듣고 회개할 기회를 그나마 가질 수 있는 게 예배 자리라는 거죠. 지금 엘가나가 살던 시대는 예배구 제사고 엘리 제사장부터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꼬박꼬박 예배 자리, 제사 자리에 나온다는 것만 해도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도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어린 양처럼, 천사처럼 아주 얌전하게 드리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사회 나가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할 때가 여러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있죠. 있겠죠. 그죠? 우리 목요일날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요, 거기 한 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해서 오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새 가족들 중. 그 삶에서 진짜 그런 탁월한 분이 있는 반면에 너무 모순적인 분들이 또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그 예배 끝마저 놓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무신론자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어떤 이들은 이단으로 돌아간다고. 우리 저번에 최현식 박사님 모셨지만 이단으로 가고 또 타종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예배라도 드리니까 회개할 가능성,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모자라도 예배 자리는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회개의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안 보면 이상한 겁니다. 신방 갑니다. 계속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좀 모자라도 돼. 제저도 괜찮은 건 아닌데 제저도 오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혼나도 이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엘가나가 비록 1부 2초를 두긴 했어도 예배를 드렸기에 한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틀어막으면 한나가 예배하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발목 잡잖아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그래도 밀어주니까 한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 여러분 엘가나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무엘을 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가나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 엘가나에게 이런 은혜, 또 그걸 바칠 수 있는 힘 다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그런 고백, 한나의 결단에 동의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은혜의 자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장소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그 타이틀로 예배에 올인하고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우리 권호인 목사님 설교, 새벽 설교를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교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게 최선의 예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한 단계 한 단계 빌드업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예배를 드문드문, 여기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문드문 드리는 분이 있다면 그 주기를 좀 좁히는 거예요. 3주에 한 번 나왔다면 2주에 한 번 나오고, 2주에 한 번 나왔다면 매주 나오고, 또 예배를 지각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1분이라도 빨리 오시고, 아니면 5분 빨리 오시고, 빨리 올수록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의 콩고물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빌드업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올라가면 어려운데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던 분이라면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집중해서 드리는 길로 계속해서 쌓아 올라간다면 어느 순간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예배 속에서 은혜의 밧줄로 꽁꽁 묶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쌓이는 거예요. 지금 엘가나가 쌓이니까 나중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그게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반해서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는 그 대목을 우린 주목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는지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를 보통 본처라고 봅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자 첩으로 들인 여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분인나가 자녀를 낳기 시작하자 가정 안의 위계 질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분인나가 한나보다 뒤에 언급됐어요. 초반에는. 근데 좀 지나면 자식을 낳기 시작할 때부터는 분인나가 한나보다 앞에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가정 내 질서가 바뀌었다는 거. 지금도 그렇지만 유력한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면 아무리 장남이라 해도 가업, 특히 어떤 기업이라고 하면 그거 물려주기가 어렵죠. 자식이 있는 차남이나 차녀에게라도 그 기업, 가업을 넘겨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나는 가정에서요 점점 천덕꾸리 신세가 되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 사랑이 극진하다지만 자녀 없는 여인이 가정 내에 버틸 공간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졌을 겁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한나가 무슨 수, 어떤 수를 안 썼겠어요. 어떻게든 애를 낳고 싶어서 갖은 애를 썼겠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꽉 막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라와 같은 전형적인 불임 여성이 아닙니다. 한나는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문제는 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서 있는 게, 왜 하나님은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분인나라는 대적자는 기고만장해서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히는데 말입니다. 한나가 죄를 져서요? 그 얼마나 죄를 졌다고 한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실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실 텐데 왜 한나의 태를 닫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사무엘서의 첫 대목을 장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자꾸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하는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요. 한나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가정에 수많은 여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본다면 한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불임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임일까요? 어떤 불임일까? 자기들 힘으로 영적인 왕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불임이에요.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왕이 있죠. 초대왕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세웠죠. 그렇게 보면 불임 같지가 않죠. 왕을 세우는 그런 면에서. 근데 사울 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패한 왕이죠. 사울 왕은 인본적인 왕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악령에 시달리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인애와 사랑으로 진리와 공의로 다스릴 왕을 세울 힘이 없는 영적인 불임 상태였던 거죠. 그 시대 상황을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한 여인의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소망도 또 볼 수가 있어요. 뭐죠, 여러분? 뭐가 소망일까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틀어막아서 이렇게 되었던 거라면 소망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풀면 되잖아요. 실은 가장 절망적인데 여기에 소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에 문을 여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불임 상태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가임 상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불임 상태입니다. 우린 힘으론 진정한 왕, 다윗보다 크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실패한 왕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잘하는 일이에요. 한나와 같은 가련한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고 우리의 상태다라는 거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래요. 한나의 문제를 그토록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지만 어마어마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해도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토록 괴롭히는 분인나도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괴롭힌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해줘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괴롭혀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또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무리 뭐라고 닥달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명망 높은 가문이라고 한나의 불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엘가나는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최범래 권사님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안 되는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자녀들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태를 여시면 한순간에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새 생명,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것도, 사무엘이 장차 다윗이란 왕을 세우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된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쓰임 받을 뿐이죠. 한나는 이 기간 철저하게 완전 불임 상태로 들어갑니다. 사라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때 그녀의 모습을 다음 주에도 좀 살펴볼 텐데, 그녀는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거룩한 노크를 두드립니다. 계속.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북과 같아요. 이순신 장군 그 요번에 영화를 보니까 계속해서 그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계속 북을 치더라고요. 한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그 고충, 자신의 그 절망, 절규, 아픔, 상실,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성소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북을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둥둥 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아무리 엘가나가 뭐 갑절로 뭘 주고 사랑을 해도 그 마음을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녀는 계속해서 자기의 문제를 쓸어안고 그냥 기도의 북을 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응답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나가 기도를 하고 애걸복걸을 하고 절규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한나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깊은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녀를 주는 것보다 더 주고 싶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불임 여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막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한나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인물로 선택된 여인이, 한나에게 자녀가 정말 필요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자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그토록 한나가 자녀를 바라듯이 어떤 자가 그토록 필요로 했을까? 그것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본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분인나가 나오고 한나가 나옵니다. 홈니와 비누아서 엘리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쫙 갈라지면서 나오는 게 사무엘 상하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본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한나 이상으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불임 상태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나야, 네가 지금 불임이냐? 나도 불임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아픔이 한나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임 상태에 눈이 떠질 때 한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자기가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사무엘 첫째 아들인데 그 아들을 가감하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바칠 거예요. 한나 가감하게 바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불임 상태를 안 거예요. 하나님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나와 같은 자, 사무엘과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 세례 요한과 같은 자,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희망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인 불임 상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가임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한나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간절히 원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요? 돈 많은 거, 대박 나는 거요? 그건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가나가 올라갈 때 누구도 예배 자리에 꼬박꼬박 올라갑니까? 한나만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또 누가 올라가요? 분인나도 올라가죠. 근데 분인나는 어떤 자죠? 예배 자리는 가는데 대적을 해요. 격분시키고 괴롭히고 예배 자리에 똑같이 가는데, 이런 한 부류가 있어요. 가장 예배의 하급 수준이죠. 근데 예배 중급이 있어요. 엘가나입니다. 꾸준하게 예배를 그냥 무인무덕하게 가요. 그냥 이렇게 사람 좋게 그렇게 예배를 가요. 근데 예배 중수입니다. 근데 예배 고수가 나오죠. 누구죠?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요. 예배 고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해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예배자, 하나님의 불임을 해결할 예배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자 또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잖아요. 한나를 빚으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주시는 거는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전적인 은혜 영역.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솔직히 하나밖에 없어요. 한나처럼 하늘의 문을 향해서 거룩한 기도의 노크를 두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저희의 자녀들을,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분인나의 영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대적하는 영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엘리와 비느하스와 홈리의 영도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사울의 영도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오직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자들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주여, 오직 주의 은혜의 태를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취한 자,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 자리로 나온 것만 해도 여러분은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자리에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자들, 신본주의자들, 그런 예배자,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 시대를 향한 부림이 해결되는 거예요. 응어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절절히 가슴에 절절히 흐르는 그 가슴 아픔도 우리도 느끼면서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세속적인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사무엘처럼 바쳐진 예배자,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오늘 말씀